할렐루야. 네, 오늘 월요일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가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자기를 도울 자가 누구인가, 다윗을 도울 자가 누구인가,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오히려 적들이 머리털보다도 많을 만큼 자기를 도울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 그 한 분만큼은 다윗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다윗을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든 형제든 나와 친한 사이의 친구나 이웃이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다다를 때에는 도움도 그치게 되지만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큰 절망과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지난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치르게 될 영적 전쟁 가운데 아마 눈을 뜨고, 아마 밤중에도 꿈을 꾸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로 또 생각도 많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이제 시작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상쾌하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하루 종일 있게 될 텐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46편의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한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배를 타고 갔을 때 이렇게 막 풍랑이 막 이니까 막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의 도우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최고의 도움이심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에 빠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승리를 기뻐하며 또한 기념하며 돌을 쌓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목표를 이룰 때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걱정했던 문제나 질병이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순전히 나의 노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24편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천지에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삶의 문제를 맡기며 또한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